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김용찬 전사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3주 동안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도 크고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잘 나와주셔서 참 기뻤었는데 어떻게 또 아쉽게 이렇게 상황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참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핸드폰은 잠시 멀리 두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 예배 방해하는 것들을 조금 멀리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구분하는 우리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1장과 2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니느웨가 악독하니 그 악독을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고 그 배를 통해서 그 배가 가고 있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요나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니다. 오늘 3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무너진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니느웨 백성이었다면 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는 거리는 가깝지만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고 제가 1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니느웨에 와서 너희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과연 그들이 심판으로 들었을까 하는 이 궁금증이었습니다. 힘의 논리로 보자면 아수르가 강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겠죠.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쩌면
약자인 사람이 너무 분에 못 이겨서 강자를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외침이 좀 더 알맞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요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침에 반응하는 니느웨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오늘 5절과 6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6절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어떤 학자는 니느웨가 이렇게 반응한 거에 있어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한 시기가 주전 76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 주전 760년경에 백성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상당히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왕권을 이어받았던 그 아수르단이라는 왕이 다른 왕들보다는 조금 나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전 765년경에 그 니느웨 성에 큰 역병이 번지게 됩니다. 그 역병으로 인하여서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상당수가 그 피해를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신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와중에 히브리 사람이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니 이 사람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 모세의 심판을 통해서 니느웨가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들의 반응은 조금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부자연스럽냐면 이 당시에 이들의 종교 생활과 문화 생활을 보자고 하면 이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이 행위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웠어요. 이들이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를 살펴보니까 이들은 짐승을 제물로 잡고 그들이 믿던 신 앞으로 가서 엎드려 비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예요. 우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두 구절을 볼 텐데요. 먼저 열왕기 상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열왕기하 19장 2절입니다. 띄워주시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들이 애도하거나 회개하거나 금식할 때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굵은 베옷은 그러한 의식을 행할 때 입던 의복이었던 거죠. 이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 행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원래대로였다면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의 믿는 신 앞에 달려가서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신에게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단어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이 답을 내리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로 한번 가볼 텐데요. 요엘서 2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나서 4장 2절을 볼 겁니다. 오늘 비록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후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요나가 많이 성을 내고 분을 내요. 그리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용입니다. 4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갔습니다. 왜요?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맛볼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그들이 정말로 생명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요나는 1장에서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즉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라는 이 선민 사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있어서는 안 됐었어요. 요나에게는. 요나의 가장 큰 문제점, 요나가 가장 크게 실수한 점은 무엇이냐면 요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을 내 생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 배웠듯이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 구원이 나는 괜찮은데 니느웨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니느웨는 악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요나에게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구원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요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요나가 외쳐야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얘들아 잘 들어야 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온다면 너희를 살리실 거야 라는 이 메시지까지 전해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저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던 것뿐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돼.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너희가 악한 길로 갔거나 너희가 손으로 행한 그 강포의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강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11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즉 니느웨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얼마나 포악한 삶을 살았는지를 요나의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조금도 안 돼요.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이전의 삶이, 이전의 마음이 완벽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그저 단순한 종교를 바꾸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회개는 무엇이었냐면 참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와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았고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개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종이었는데 딱 하나의 흠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마주할 때까지의 그 시간, 약 1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로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 동안 자기가 평상시 해왔던 것들을 서슴없이 했겠죠. 예배를 드렸을 거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고 심지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강포한 것처럼 부패하고 포악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이야기했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자신의 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그 죄인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라고 이 고백을 듣기 전까지도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다윗은 바로 깨달아 버려요. 처절하게 깨달아 버려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포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난 1년여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살았던 나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범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하게 바짝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가 보인 이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의 행동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혹시 다윗과 같이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이 혹시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해요. 니느웨의 고백과 깨달음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니느웨가 악한 행위,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멈추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변화와 회개가 죄인의 마음 가운데, 죄인의 삶에 목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번복하십니다. 왜냐고 물어봤었을 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예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대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무엇이냐? 죄인 한 사람이, 죄인이 그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집중하시고 중점적으로 보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10절에서 우리가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보셨을 텐데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주어로 하나님을 만났을 땐 그 의미가 조금 특별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다가도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인을 책망한 것에 대하여 고통을 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신다. 잠시 띄워주세요.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주어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다라고 뜻하는데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인을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신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인이 받아야 할 대가를 스스로 치르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이 마음 혹시 여러분들이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대요. 우리는, 인간은 이미 죽음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번복하세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심판을 담당하십니다. 죄인인 내가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결과를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준비가 되셨었고 그렇게 보이셨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그 인내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지 어떤 이가 회개하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라는 이 마음이, 이 질문이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높아졌죠.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 나왔는데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검사를 기다려요.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침체될 것도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몇백 명이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아쉽잖아요. 혹시 여러분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려 보신 적 있으세요? 예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나의 신앙은 무너졌다, 나의 신앙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신일교회에 와서 마주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곳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대했어요. 무엇을 기대했냐면 내가 신일교회에서 물론 내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역동적인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정말로 우리가 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도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거야.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양육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기가 막히게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품으시나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예배, 타협하는 예배, 하나님은 계시지만 일하는 예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지으신 이정규 목사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소개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라는 명령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단순히 형벌을 피하고 죄를 지우라는 요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개는 다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실상 그분과의 즐거운 교제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회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를 너 죄 지었으니까 빨리 돌아와. 너 이렇게 너가 악하니까 돌아와. 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공격적이지 않으셨어요?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너무나 반사적으로 튕겨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회개는요, 하나님의 초대래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무수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싫어하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복시키셨을까? 근데 그 답은 니느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인물이 바로 요나였던 거예요. 니느웨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여러분들의 상황도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의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돌아와야 해. 돌아와야 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라이프 캐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까지 제가 이렇게 끌어오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과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전하지? 라는 이 생각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매번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잘 전하고 싶고 자신 있게 전하고 싶고 내 삶이 이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저를 따라오세요, 저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너무 안 됐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전도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고 무수히 많은 상황들과 시련들로 인하여서 혹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언제 만나 주셨는지 아세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분내고 성낼 때, 내 생각대로 안 돼서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내고 성낼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본디 그 뜻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라이프 캐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그 은혜와 자비가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초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